우리 같이 5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뒤에 잘 들리시죠? 예. 우리 박윤영 집사님, 아이고 아프신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 주셔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드릴까요? 네. 지난 주일날 담석 수술을 하셨어요. 담석 제거 수술을.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설교한 준영이도 거의 반 죽다 살아났어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급체를 해가지고 병원에 막 새벽에 가야 될 정도로, 근데 가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잘 회복이 돼서 오늘 이렇게 또 설교해 줬는데 나중에 보시면 좀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5절을 보셨어요. 그죠? 출애굽기 다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셨죠? 한 번이라도. 네, 다 읽어보셨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좀 방대한데요. 그 방대한 것을 제가 7개의 단어로 좀 요약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장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앞부분에 누가 고난을 당하죠?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명을 주세요. 누구에게 주나요? 사명을? 예, 모세에게 뭐 하라고요?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명을 준 모세를 이끌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스럽게 만든, 고통스럽게 만든 누구를요? 애굽에게 뭘 내리세요? 예,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고난받는 백성, 그 다음에 그 건져내라고 사명을 주신, 그 다음에는 그 고난을 가한 사람들에게, 그 애굽에게 또 저주를 내리는, 심판을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애굽을 탈출을 하게 되죠.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사건. 자, 그런 다음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뭘 받죠? 예, 계명, 율법,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수여하게 돼요. 이게 5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율법을 받은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자, 뭘 만들게 되죠?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예, 성막을 만들게 되죠. 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구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들려면 또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사명, 그리고 재앙, 그리고 구원,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뭘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생각하시면 되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그룹들을 세우셔서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이요? 구원의 사명. 그 구원을 이뤄가게 하세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인간에게도 그 사명을 주셔서 함께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셔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세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서 거룩한 처소, 그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거기 가운데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용어를 쓰는지 아세요?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광야교회라는 말을 써요.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스데반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 대상, 바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나타내 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다 지으셨지만,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특별하게 관심을 두시고 눈길을 두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에 하나님이 왜 관심을 두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만 언약,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언약은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죠?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주셨고, 두 번째는 주관자로서 주시는 건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스리겠다.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너희들이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고 은혜가 넘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자로서 너희들을 내가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겠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하여서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광야 교회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음을, 그 영광을 왜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바깥에서부터 오는 억압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이걸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안아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죠. 우리 안에 문제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리고 교만함이에요. 출애굽기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않으며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며 너희들은 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바깥으로부터의 억압과 고난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죄악과 교만함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늘 고백해야 돼요.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양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듯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혜택, 그거를 그레이스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뭐 favor 혹은 benefit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4절과 35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덮였어요. 덮였어요. 자, 덮였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덮였다. 자, 덮였다. Churches were covered by His glory. 자, 이건 조금 소극적인 의미예요. 자, 교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커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려 주셨다는 거예요. 가려 주셨다. 여러분, 이 가려 주셨다라는 것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용어로 하면은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절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그 영광으로 그 백성들, 교회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과 교만함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커버해 주셨기 때문에, 덮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자, 신약에 보니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몇 번 쓴 단어가 있는데 간과하셨다 이런 말을 썼어요. 간과하셨다. 자, 간과라는 말이 뭐예요? 못 본 척했다 이런 거죠. 못 본 척했다. overlooked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요 일일이 다 아세요. 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따지고 심판하시면 우리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눈 감아 주셨다. 눈 감아 주셔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Churches were filled with His glory.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눴는데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뭐라고요? 충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교회를 그냥 덮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것을 그냥 가리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된 것을 눈 감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처럼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들, 고통들, 부족함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그 모든 생각들에서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채워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우리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따라서 그와 함께 동일하게 될 때까지 우리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주님 뭐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에게 띠띠워 가게 될 것이다. 그 남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베드로를 결국 끌고 가셔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는 데까지 가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사도 베드로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덮이든 충만케 되든 그 영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훌륭한 지도자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세워져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건물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만 그것이 비로소 완전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그냥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소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온 또 세 번째 혜택은 뭐냐면은 영광으로 덮어지는 것, 또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주님과 동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Churches are in His glory forever. 자, 모든 죄악과 심판, 고통, 사망, 어둠, 권세, 어떤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들은 벗어나게 되었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 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왕 노릇. 자, 정확한 말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죄를 벗어나는 것, 사망을 벗어나는 것,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 그 왕으로서 통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그러한 혜택들을 받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34절과 35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곳에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이 영광을요, 여러분 의지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거 못해, 나 두려워. 이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하면 그곳에 머물면서 그것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Let us enjoy His glory.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내가 하루 종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자녀들도 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그 영광을 즐기는 자로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뭐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나아갔대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어요.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정확히 이 구절과 똑같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그것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let us follow His guidance.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적혀 있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고 때로는 엎드려 있기도 하고 필요하면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다는 걸 아시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앞서가지 마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내가 나아갈 때에, 내가 쌓은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할 때에 잘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 넘치게 해봤다가 망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라 하면 나아갈 것이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3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let us live as his witness. 자, 우리들은요, 본 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덮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것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말해주며 그들도 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살아가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자,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종려주일에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한 알의 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한 알의 밀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자, 희한하죠? 영광은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은요, 어떤 세상의 화려한 거와는 다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에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 그 모세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그젠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카피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어요. 스데반도 그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출애굽 당시에는 누구를 통해서 대신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편하게 아주 깨끗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많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얻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영광을 얻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원래의 영광과 십자가를 맞바꾸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광은요, 세상의 영광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no pain, no gain이라는 말 아시죠? no pain, no gain. 무슨 말이죠? 고통 없이 얻는 거 없다. 근데 이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기독교에서 사용했던 말이더라고요. 그 2세기 때에 그 The Ethics of Fathers, 그러니까 교부들의 윤리학이라는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거기에 책에 어떤 라삐가 말한 게 나와요. 라삐 헤이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곧 얻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이 없다면 영적인 어떤 유익도 없는 것이다. 이런 라삐의 말을 그 책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No pain, no gain.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면, 이제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구현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겪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No pain, no gain과 아주 비슷한 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나요? No crown, no cross, no crown.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1669년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주셨기에 그에게 또한 영광도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썼고 그러한 글을 썼던 것이더라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금면류관 쓰고 다니셨던 게 아니셨어요. 금면류관은커녕 구리면류관도 조차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유일한 면류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시면류관이었어요. 가시면류관. 제가 집에 있는 덤불을 어떻게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좀 써보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반드시 마땅히 금면류관을 쓰시고 다니셔야 할 그분께서도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짝이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본인은 정작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온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승리와 완성을 향해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영광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때로는 욕을 먹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아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러한 가시면류관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 아시고, 어떠한 고난과 비난과 또 모욕과 수치가 다가올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으셨기에, 그 가시면류관은 그대로 받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는 바로 주님의 그 고난과 그 가시면류관, 그 십자가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때때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레임도 있죠. 기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도구로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그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붙잡고 나아가자고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가시면류관 같은 우리의 앞에 놓인 모든 미래를 우리가 함께 짊어져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 가운데에 예비하신, 그리고 충만케 하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새롭게 교회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좋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죄된 생각, 다른 사람들을 또 되받아쳐서 공격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또 똑같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쳤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교회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며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러한 면류관을 이해하고 믿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장하셨고 약속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 모세가 경험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또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영광 저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 최종적인 그 영광을 얻어내시기 위하여서 모든 고통과 십자가와 그 가시, 수치, 모욕을 당하셨던 사실을 저희들도 기억하고 기꺼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을 침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서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